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문은 참 좋으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학교와 교육을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 우리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 손에 달려있기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 한 나라의 국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는 마음을 사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이 나라의 현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애통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주님의 교회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부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 권능을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는 하나님 자녀를 양육해 가는데 모든 교회의 교육기관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대로 이 추위는 떠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영육으로 회복되고 강건함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개혁 탐방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일정이 막바지로 정리가 될 텐데 모든 팀원들의 마음에 은혜로 그 모든 시간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돌아오는 비행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학교와 또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한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육받는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가르쳐지고 양육되어지고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요 또 따라가야 할 대상임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모든 교육기관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항복판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성경적 세계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 그 심령 가운데 봄날이 다시 새싹이 다시 돋아나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강건함이 새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한 영혼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사모님 모든 팀원들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시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한순간은 놓치지 않고 지키시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20페이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에스겔 42장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재건대 성전 환상을 모두 둘러보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에스겔은 이제 다시 처음 성전 환상이 시작되었던 동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이 어떤 규모로 재건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담은 동서남북 사면의 길이와 폭이 각 500척으로 완벽히 정사각형 모양의 성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500척이 지금 현대 단위로는 약 26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성전의 규모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의 대단한 크기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인지 사실 시간이 흘러서 수룹바벨과 학개와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실제로 성전이 재건될 때 지금 에스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처럼 재건하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정도의 규모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백성인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오직 온 땅의 주인인 나 여호와만이 세울 수 있는 규모이고 크기란다. 그러니 넌 너의 계획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계획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신뢰하렴.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규모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 길을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을 만들어낼 계획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만 해도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 마음의 비전으로 품기만 해도 큰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운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2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또한 그 규모가 가히 어마어마한 것이니 오늘 한 날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계획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이 새벽의 간구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42장은 계속해서 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규모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은 완전하다, 즉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40장에서부터 시작된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은 42장에 다다르도록 이런 고집스럽게 반복해서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면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재건대 성전의 마지막 대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벽 담장이죠. 내면이 정확히 500척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구조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그건 다름 아닌 이 환상, 이 계획은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계획을 허락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환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증거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 환상을 한 호흡으로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세워질 외벽 담장이 500척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앞선 성전의 여러 장소들도 대부분 50척, 5척, 500척 비슷한 수치들로 세워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 7은 완전수죠. 그 7의 7배는 49, 거기에 1을 더하면 50입니다. 성경에서 50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다 처음으로 회복시키는 희년 제도를 50년마다 그들이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많은 신학자들은 재건될 성전이 5척, 50척, 500척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의 규모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규모라는 사실에도 큰 힘을 오늘 받으시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소망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라 지금 본문에서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고 계시니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 환상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 마음에 받으셔서 오늘 한날 살아갈 진정한 소망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 심령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었던 일 기억하시죠? 그 대국이 있는 후에 바둑 경기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바둑 경기를 보면 실제로 두는 선수들이 있고 그것을 해설해 주는 선수들이 있죠. 바둑을 해설해 주는 선수들도 수준이 꽤 높은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해설하면서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아, 지금 저 선수가 둔 게 참 어렵네요. 잠깐만요. AI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PC를 만져요. 그리고 AI가 어떻게 두는지를 봅니다. 감탄해요. 아, 세상에 이런 길이 다 있었네요. 아,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수준으로는 인간이 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실제로 많은 경기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아, 이런 길이 있네요. 이런 길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하다, 감탄하다 하면서 지금 인간이 AI 수준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보다 월등한 수준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AI 수준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요즘 시대는 AI를 다 믿어버리죠. 바둑뿐인가요? 여러분 곧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와서 우리가 자동차를 믿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운전한다고 하면 불안해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사람보다 AI를 믿는 시대가 정말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수록 이러한 시대가 되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만든 기계도 우리가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수준 차이를 인정하면서 AI를 그냥 믿음을 가져버리는데, 아니, 우리 인간들 사이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걸 뛰어넘으면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잘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AI를 믿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새벽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AI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무너진 성전도 완전히 재건하실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계도 믿으면서 AI도 믿으면서 이 구원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새벽을 깨운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인생, 그러니 우리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규모의 계획을 가지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AI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제공하는 어떤 유익한 일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강을 내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붙드는 신앙으로 그 은혜 누리는 온 한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장 마지막 순서로 성전의 담벼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20절이 증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성전의 담벼락이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성전의 담을 기준으로 안쪽은 거룩한 곳이고 바깥쪽은 속된 곳이라 말씀합니다. 즉 성전의 외벽 담장은 거룩한 곳이 어디인지 또 세속된 곳은 어디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어디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서 살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제 함께 나눈 제사장의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을 세상에 들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속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고난도 있고 시험과 유혹도 찾아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곳이 거룩한 곳인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삶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는 성전이 지금 재건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그 땅에 주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능력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터이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룩한 자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신학,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이 모든 신학이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잘 정리되었죠. 여러분, 그가 얼마나 그렇게 천재적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이 다 만들어지고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이 이 신학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게 뭐였냐면 그가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구약을 연구해 보니 이거 다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중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희생이 자신에게 정리가 돼서 그 위대한 로마서를 기록했던 거 아닙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가 바울 서신에 모두 다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그럼 사실 신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님만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신학의 기초이자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집중하니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삶에 우리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러니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초점을 맞추는 거룩한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고 시간이고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세상의 어떤 시간과 양보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믿음의 결단의 간구의 고백을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거룩한 자리를 우리가 지켜갈 때 그 거룩함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에스겔과 같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간구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도 강을 내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요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결단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잠시뿐이요 아버지 허망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삶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가장 기뻐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 한 날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분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완전한 계획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새벽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그 계획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오늘 한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무너진 성전이 모두 다 재건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 한날 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